3차 전도 여행은 주로 하였던 것이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에베소 지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거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기록을 할 때 첫 번째 1월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한때는 참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었느냐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든 자들의 옷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그 사람 병 나았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에 속했던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손수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고혈압도 낫고 심장병도 당뇨병도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놀라운 복음을 전파되면서 그곳에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돈 벌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힘에 겹도록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을 잊어버렸다.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4개의 단어를 이렇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래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것들이 영원하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삶이 변해서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하영룡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분은 직접 이 죽음을 마주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2015년도 KBS 다큐멘터리로 국내에 소개된 그런 목사님이자 사업가였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가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이 TMAS라는 그 건축 설계회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상원의원의 인준을 거쳐서 미국의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 이사직으로 선출되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한익록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32세 때에 유명 건축회사의 이사로 32살인데 이사로 근무를 했다는 얘기는 그 실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는 중에 갑자기 심실빈맥증이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냐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이렇게 심장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에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 의사가 와서 그에게 이제 당신이 이제 딱 맞는 심장이 왔으니까 이제 내일 수술을 합시다. 그리고 돌아가는 게 중얼거리는 말로 당신은 참 운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당신과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내일 정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참 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가는 중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담당에서 말립니다. 내가 그냥 한 소리인데 당신은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이식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굳이 우기고 그 분에게 그 심장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됐을 때 한 달여 만에 그 심장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분이 다시 건축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인데 건축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가 그 회사의 사원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그런 훌륭한 회사로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죽음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노력이 또한 그에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었냐면 당시에 경남 고창에 가시는 분인데 6.25 동란 때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학도병으로.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 중에 마지막에 아마 그 전쟁이 중공군에서 쫓겨가는 그런 전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투에서 포탄과 총알이 빗발처럼 또 쏟아지는 그 속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속을 죽을 입에 뛰어가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에 당신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뛰어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려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첫 목회지로 선택을 했던 것이 부산의 한센촌, 지금은 이게 나병 환자죠. 그 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 내가 가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길에 또 변한 또 그 일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어머니가 나서서 지금까지 7년 동안은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이 한센병에 들어오기가 싫었는데 아버지인 당신 목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따라왔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더 나병 환자를 섬깁시다. 12년 동안 그것을 이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회사도 설립하고 목회를 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영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만일 우리에게 이제 죽음의 날, 이제는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세상에 가서 놀려고 하는 그런 무엇을 준비합니까? 운동을 했을 때 자기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짧은 시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생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는 새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자기에 맡겨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기록했던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비슷한 시기에 이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no longer live,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영은 목사님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심장이 멎을지를 몰라요. 자기를 그러지만 그분이 하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어느 것도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피를 말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이 망가져갈 수밖에 없고 가지기는 종업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역의 모든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에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시편의 기자처럼 자기도 날마다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을 내가 믿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 이하인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는 누구의 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가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셔서 더 가까이 들려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환난 속에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환난의 날에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16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누가 이 말씀을 들려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슬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시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생명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고쳐주시고 눈을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우리를 내 발을 고쳐주신다. 내 발을 서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면 여기 저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장애였던 사울에게 10여 년 가까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늘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자기 장애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는데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압살롬이 성의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와 같이 했던 신하들이 반역을 하게 돼요. 특별히 자기의 절친이었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다윗의 반역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그때 소울의 날개, 소울의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주님 그곳에서 자기를 구원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윗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평생 같이 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반역을 해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도 반역을 해요.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를 지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오늘 시편을 쓴 말씀에 오늘 전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시대에 썼던 로마서, 그 로마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울의 삶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새벽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저녁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피곤해. 눈도 아프고 몸도 가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참 힘든 그런 날이 하루하루가 매일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새벽 기도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잠에 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깨워주십니다. 4시 40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피곤한 하루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의 부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잘 우리가 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죽을 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꼭 믿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준비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얼굴에 관심이 많고 몸매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있는 집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 우리 힘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청년의 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늙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쇠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듣는 것도 시원찮고 눈으로 보는 것들도 어렵고 먹는 것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을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속이 점점 더 우리는 새로운 날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Though outwardly.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겉은 wasting away. 낡아져 없어져 버리지만 타러져 가지만 그런 yet inwardly.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속은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채워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당시에 수전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성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상략되어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시몬과 안나였었어요. 시몬은 나이가 들어서 늘 성전 안에서 역시는 쇠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를 안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보았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낡아졌지만 근데 그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이 충만이 채워진다는, 충만이라는 얘기는 넘친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이 늘 넘치는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또 누가 주님을 만났어요? 안나지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셀 지파 파누엘 지파의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84세가 너무 많아져. 과부된 지 84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서 그게 84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가 결혼해서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을 하다가 남편을 잃은 뒤에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년과 84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91세. 그런데 15살 때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몇 세가 되죠? 106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므로 그는 그 나이에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우리 내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주님을 만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 환난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영광에 비하면 극히 가벼운 것이다. 잠시 동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 된다. 영광을 이루게 하나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를 이루게 하는 것, 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들, 죽음을 경험하는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 하는 스케페오라는 얘기는 눈을 고정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래 영어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So we fix 고정시킨다.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놓는다.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Not on what is unseen. 우리가 보이는 것에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ut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온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도 크시고 또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동안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다가 모세도 전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과 함께 그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집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집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그것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fix your eyes,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밀어서 그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나를 내가 사랑해서 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평생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다시 만날 날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항상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Now, these three remain. 이 세 가지는 remain.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faith, 믿음, hope, 소망, and love.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을 세상의 것에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고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믿음, 소망, 사랑에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는 그때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으로 죽을 맛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숨쉬기 어려운 그럴 때가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을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눈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입니다.